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면 1년 12달을 다 가정의 달로 지켜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달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취지에서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우리의 가정은 참 소중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있을 수 있게 된 근거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경험의 출발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가정에서 처음으로 경험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형제 자매와의 관계, 그리고 결혼을 하면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까지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최소 단위에서 가장 기초적인 관계를 경험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우리의 관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분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가족들 간의 안정적이고 화목한 관계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일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가정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 가정을 최초로 창설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다른 일들은 가정이 먼저 세워지고 나서 주어진 일들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정을 주신 후에 주신 명령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명령들이죠. 하나님은 가정을 창설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또 그분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시는 원리가 무엇인지, 그 가정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년 말에 우리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 골로새서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새 사람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3장 1절과 2절 말씀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어떤 것을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곧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이나 질서를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적인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경적인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위에 속한 가정, 곧 하나님께 속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을 좀 안 하시는데요. 아마 이 구절은 아마도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 아내들에게 권면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것이고 주 안에서 거듭난 아내들이 따라야 될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이 어감 때문에 거부감을 더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복종이란 말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이 복종의 의미는 좀 더 강한 의미를 가집니다. 군사적인 용어로서 이 복종은 상관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통제나 권고를 잘 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부감이 좀 더 심해지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복종은 노예적인 복종을 뜻하지 않습니다.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어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아내가 남편의 말을 잘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가정을 이끄는 권한이 남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아내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종은 상하 수직적이거나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문제이고 역할의 문제인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당시의 통념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등한 존재인 것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어떤 분들은 몇몇 구절을 근거로 바울이 여성을 차별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서로 다른 두 인격체가 하나가 되는 것은 그 두 인격체가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우열이 존재하고 수직적인 관계가 존재하면 두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남자와 여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예수님 안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도 동등하고 종과 자유인도 동등할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도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선언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는 매우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졌던 당시 1세기의 세상에는 많은 차별들이 존재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과 노예들은 차별에 따른 많은 불이익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했고 남편이나 주인에게 예속된 하나의 소유물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이 선언은 매우 파격적이고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다는 선언은 거의 혁명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억압받는 계층인 이방인과 종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존엄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바울 신학의 권위자인 이 풀러 신학교의 김세훈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창조의 질서를 표현해야 하는 교회 안에서는 이런 신분적, 성적, 인종적 구분에 의한 차별이 없어야 하고 교회는 사회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이런 차별이 가져오는 불의와 억압을 없애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노예와 여성이 해방되고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인권이 증진됩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이해한 하나님 나라 복음은 평등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다는 것이죠.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것이 하와가 아담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것은 두 사람을 동등한 인격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본래적인 창조의 의도를 거슬러서 여성을 남성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로 전락시켰고 바울은 그러한 통념에 대해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 존귀함에 있어서는 서로 조금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바울이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아내는 남편과 동등한 존재이지만 가장으로서의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정해놓으신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가정을 세우시는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1차적으로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으로 세워지는 기관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에 잘 따를 때 가정은 가장 질서 있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짝꿍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에서도 바울의 권면은 동일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가정이 세워지는 원리를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처럼 아내들도 머리로 세워진 남편에게 복종할 때 가정이 가정답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내들에게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복종해야 됩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남편의 말을 잘 따라주세요. 여러분이 남편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여러분이 남편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전혀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동등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가장 아름답고 질서 있게 세우는 길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결코 그분의 열등함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복종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게 만든 결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 권세와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된 사건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만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의 복종이 아니었다면 결코 없었을 일입니다. 복종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가 바로 복종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에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가정은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이 됩니다. 아내의 진심 어린 복종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이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꼭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남편의 말에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존경스럽지 않고 신뢰가 가지 않는 경우에도 남편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복종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 갑자기 반응이 좋아지시는데요. 그래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남편에게까지도 아내는 순종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에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고 해도 아내가 그에게 순종하면 그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은 아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 설명하거나 교회 가자고 말로 권면하는 것보다도 행실로 보여주는 것이 남편을 전도하는 일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아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하면 남편도 아내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특별히 복종으로 남편의 영혼을 꼭 구원해내는 우리 아내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남편께서 하늘나라에 가신 성도님들께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꼭 복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종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가치관인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세한 통치와 그분의 공급하신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서 넘치도록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는 남편의 차례입니다. 남편 성도님들 지금까지 좋으셨죠? 아내가 이제부터는 잘 순종하겠구나, 그런 기대를 아마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 말씀을 또 잘 들으십시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아내들이 더 잘하시네요. 아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갑자기 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성분들 크게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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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소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자기의 목숨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바쳐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28절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아내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남편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아내도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33절에도 같은 말씀이 또 한 번 반복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자, 어떤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둘 다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 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를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서, 자기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목숨을 바쳐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복종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남편에게는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복종이 쉽지 사랑은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 사랑이 쉽다고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본래 사랑꾼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랑꾼, 아내밖에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아시는 분들은 사랑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아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사랑은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지만 단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타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하는 것,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위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은 곧 나보다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고 위해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장이죠? 사랑장입니다.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몇 가지만 제가 추려 보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아내에게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내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참아주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또 아내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나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의 말을 경청해서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또 자신의 유익보다 아내의 유익을 구하고 아내에게 중요해요, 성내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아내에게 화를 내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타심입니다. 나보다 아내를 더 위하는 것이 남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저는 진짜 남자다운 남자는 터프가이도 아니고요, 또 무뚝뚝한 남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남자다운 남자는 한 여자를 평생 사랑하고 섬기는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짝으로 주신 아내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남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이 가정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쭉 읽었습니다. 이분은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선교사님인데요, 한 번쯤 아마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훈련하는 장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성의 대표격인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현장이 바로 가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 맞는 말 같아요. 남편에게 보편적인 이 자기 중심성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지나치게 주장하고 아내에게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 등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내에게 많은 요구를 하는 것도 한 가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모든 남편들에게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라고 권면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것처럼 목숨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내에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성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결코 아내를 괴롭히지 말아야 됩니다. 여성이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를 살던 당시의 남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를 진정 사랑한다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께서는 괜한 일로 아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깥에서 종일 힘들게 이러고 돌아오셨는데 집이 좀 어수선하면 지금 아내가 오늘 많이 피곤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뭘 자꾸 깜빡깜빡 잊으면 그녀가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하느라고 그렇게 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물건을 좀 망가뜨리면 원래 기계랑 좀 친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땅에 떨어뜨려서 깨먹어도 뭐라고 하지 마시고 자동차에 스크래치 만들어 오셔도 그냥 괜찮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다 고치면 되는 것들입니다. 새로 사면 되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일을 하시는 경우라면 집에 퇴근하고 들어오시자마자 소파에 몸을 던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청소도 하시고 빨래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꼭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분들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남편분들 따라서 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합니다. 당신은 가서 좀 쉬고 있어요. 예, 남편분들 왜 안 하세요? 당신은 가서 좀 쉬고 있어요. 예, 안 하시는데. 예, 내가 다 할게요. 말씀만 하세요. 신속 정확하게 모시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식탁의 그림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내를 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성경적이면 여건이 되는 대로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수단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은 복종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복종과 더불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희생이 죄와 어둠의 권세를 다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분의 복종과 사랑이 마귀 나라 백성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닮은 복종과 사랑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을 통해 선명하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복종은 가정을 가장 아름답고 튼튼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선명한 그림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은 여전히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가정들을 향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인 복종과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가치를 모른 채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복종과 희생을 강요하고 서로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복종을 흉내내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과 복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기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한 수많은 가정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